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자, 이제부터 뭐예요? 주님이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 너도 생명나무에 실려가니까 거두기 시작해. 나를 쫓으라 그래요, 이제, 주님이. 두 제자는 주님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빌립을 향해서 너는 나를 쫓아와. 딱 지목을 해요.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베세다 사람이래. 빌립이 이제 나다니엘을 찾아서 데려와요. 지금 나다니엘. 그 나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게 메시아.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렇게 듣더니 아니 나사렛이라는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이게 너무 가난한 동네고 거기는 뭐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그 메시아 같은 그 귀한 분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빌립이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자, 빌립은 이미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오순절이 안 됐는데도 벌써 빌립 안에 있는 영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누구인가를. 자, 그 와보라 그래.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이렇게 보고 계세요. 빌립이 데려.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나다니엘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나다니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말 하시는 게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영적 이스라엘. 네.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단이라는 게 요셉의 단.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 부패해서 다 썩는데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네, 하늘에 속한 자. 영적 이스라엘. 요셉의 단이라는 게 요셉의 영적 자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육적인 소욕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다니엘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이 딱 던지니까 뭐라 그래,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니엘이 나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니까 나다니엘이 자기를 어떻게 하냐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빌립이 와보라 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영적 이스라엘, 요셉의 영적 자손인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때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너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 율법 아래서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구나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늦은 비성령이 오기 전에는 누구나 다 무궁무식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지금 너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단에게 했던 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근데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근데 너희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생명나무의 실과라. 생명나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무슨 비밀을 풀어주냐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계시록이 기록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계시록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분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딱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증거했냐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그 무화과 나무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는 것은 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 선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기준하는 하나님 법인데 그 법은 땅에서 지음을 받은 땅에 속한 자 첫 아담에게 주는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그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해서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근데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흰옷, 성결의 옷을 입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옷. 제사장 옷은 뭐예요? 피로 계속 제사를 지내고 회개해야 돼.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이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회개를 해야 돼. 제사장 옷을 입고. 자, 그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게 율법 아래.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해야 되는 그 사람이었는데 나다니엘을 보고 주님이 네가 있을 때 보았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참 이스라엘인데 네 몸이 성전인 자를 얘기해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자. 신분이 다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자인데 이 자를 지금 얘기하는데 너는 그러니까 원래 영의 생명이었는데 네가 내가 오기 전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렇지만 너는 곧 이제 뭘 보게 되느냐? 너는 내가 부활 생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도 똑같이 나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연합을 이룰 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깊이가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 땅에 속한 자 안에 있었던 육신을 가진 것 같았는데 너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진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계속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증거하잖아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지만 a living soul, 혼이 구속함을 받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quickening spirit이라 그래요. 이것은 영이 나를 죽은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 부활.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하는 것은 신령한 자가 있는 데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을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을 가진 자가 있어야 돼요. 육을 가진 자가 있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오셨다가 그분이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오실 때는. 왜? 율법 아래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이 땅에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율법 아래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동정녀 마리아. 그 동정녀 마리아는 모든 산자의 어미, 부활의 생명을 낳는 밭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첫 아담은 흙으로 이 땅에서 지어서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흙에 속한 자라는 뜻은 육에 속한 자라는 육에 속한 자.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영에 속한 자라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났는데 뭐 하늘에서 육신 탁 태어나가지고 뭐 점프해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오셨지, 성령으로. 자,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이것은 뭐예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반드시 혼의 생명을 받게 돼 있어요. 이들은 절대로 영의 생명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들의 구속은 여자의 부활체로밖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 같다는 것은 이들은 뭐예요? 실영한 몸으로 부활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복음의 아들들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육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야지 이들이 휴거될 수 있어요. 휴거가 되어야 공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휴거가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데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지만 휴거가 되는데 그 입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내 안에 입혀져 있는 자들.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게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등에 기름을 담아놓은 자들. 그래서 결국은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너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지금 자기네 정체성을 몰라. 예수님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영이 기뻐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이스라엘의 임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분. 후사의 신분이에요. 후사. 신분이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다니엘이 고백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입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후사인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하늘보좌의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예수님이 지금 나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다니엘은 성령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성령이 인도해버려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종들이 하는 고백하고 아들들이 하는 고백을 분별해서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순교당해요. 그건 뭐예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부분들이 분별을 시켜주죠. 그죠? 그전에는 모를 때는 우리가 다 종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다 듣고 그랬는데 이제 알면은 분별이 돼요. 듣는 귀가 달라져. 자,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세례 요한과 나다니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래. 이스라엘의 임금. 요한복음서 여러분 얼마나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졸렸죠? 이게 뭔 얘기인도 모르고 이게 뭐 읽으면 이게 뭔 얘기냐? 근데 이 복음서를 풀면 이 예수님이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졸리는 게 어딨어.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쏟아지는데 잠을 못 자지. 나다니엘이 첫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하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나다니엘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나다니엘이 주님이 너무 그냥 깊이 얘기를 던지니까 이게 지금 더 큰 일을 뭘 본다는 건가. 이제 네가 때가 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는 아직 모르지만 부활하는 생명으로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비밀이라는 게 비밀. 여러분들도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을 딱 던질 때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주님이 좀 쉽게 풀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 벌써 다 알아가지고 같이 그냥 이렇게 각자 나라에서 살면서 부활되면 되는데 주님이 아주 아리까리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도대체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게 이렇게 던져놔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더 큰 일을 본다는 것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는데 그 큰 일은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이 나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절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절기. 초실절에 내가 부활해서 승천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절기.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것이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 보고는 천사가 둘이서 저분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증거해 주잖아요. 주님이 움직일 때 이 천사들이 수만의 천사들이, 그래서 옥외영에 갈 때도 주님을 호위하고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가잖아요. 이거 다 이게 연결되는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너도 이렇게 부활해서 휴거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내 신분,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한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산영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증거했지만 나다니엘 이자는 그 안에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비밀을 알고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독생자, 이게 뭐 그 개념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일반적으로 사는데 뭐 이분이 보기에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봐서도 뭐 부잣집 아들 같지는 않고 이렇게 그런 있는데 그분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나다니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다니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에게 네가 이제 내가 아들인 것을 알므로써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미리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단한테. 근데 지금 그 시대에 있을 때는 알 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주님이 이제 시작돼서 나오셔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 뭔데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자신도 부활해서 가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 이 요한복음 지금 1장도 못 넘어가는데 계속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이 아니고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네, 다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이와 같이 가게 된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주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곧 재림오면 너희도 이와 같이 휴거될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영의 생명인 것도 알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간다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보게 될 거라는 거야, 네가.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지금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부활해서 가시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있게 된다. 이게 나단에게 하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아들이면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하고 오면은 너희도 내 있는 곳을 오게 되는데 내가 가는 그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게 안다. 부활 생명이 되는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이 들으면 주여 이랬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얘기는 뭐예요? 혼인잔치 때 합방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합방할 것을. 응? 나를 영접하게 되는데 너희도 거기 오게 된다는 건 휴거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될 자. 혼인잔치. 참으로 성경은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 할 것이 그 뜻을 다 풀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려오는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어 지금. 살아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시점에 있다고 지금.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더 폐역해지고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부활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알았어. 이게 우리가 아들이니까 가야 돼. 근데 그냥 막연히 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배 참석만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배 참석도 중요하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역시도 뭐예요? 율법 아래 있었다든지 무궁무시 아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육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사망. 영생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육의 소욕을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니 앉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육의 소욕을 쫓아가던 우리를 이제 영의 소욕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못 박혀야 돼. 자, 그런데 의의 직분자, 그 화목지제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히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없이는. 주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임해 있으니까 살리실 뿐만 아니고 함께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고 예정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함께 앉힌다는 건 뭐예요? 아들의 영광 보좌인 아들의 우편 12보좌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게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고 그분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보좌. 그래서 그분도 후사니까 우리도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의 의는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아버지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미 내 안에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자. 그 영이 살아있어야 평강과 희락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강과 희락 그러고 그냥 아이고 그냥 내 안 되는 사업체가 잘 돼가지고
그냥 고민하는 게 하나님이 해결해줘서 기쁨이 좋고 평강해지고 평안한 이런 것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이 되면 그 자체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새콤 어깨 힘 있고 일곱 변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어가는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 바로 그대로 가슴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를 본더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전들과 신이 위한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어깨 힘 있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어가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 가죽 뜻대로 가슴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 기쁨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심히 위한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는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 가죽 뜻대로 가슴이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